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즐겁게 예배 드린 날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겠습니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어려운 시국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우리가 장소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은 가정에서 우리가 전 환경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성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받아 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내어 기뻐하며 즐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인 이 어려운 환경을 주님 돌아보시고 속히 하나님이여 이 호흡기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할 수 있도록 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전과 같이 활발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또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도 또 이렇게 여러 시위대가 또 각자의 정의로운 주장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또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타운이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한인타운의 경기가 어렵고 힘든 중에 싸움대 속히 모든 일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하나님 쉽게 만날 수 없지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호의하심이 늘 따르는 삶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장로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기다려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성경을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신약에 쓴나니 흘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시니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코비드-19이라는 이 감염병이 돌아가지고 참 예배의 자리도 올 수 없고 또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심지어 목회자가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도 몹시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연로하신 분들이 예배당에 가려고 하면 자녀들이 한사코 말린다고 하죠.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예배드린 즐거움 그게 유일한 소망일 수도 있는데 나갈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참 우리 어른들이 이 한인타운에 보니까 맥다방 별다방에 그냥 계시면서 친구 만나고 전도하고 또 하루 그냥 위로도 받고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아무데도 갈 수 없으니 그 갑갑한 심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또 자녀를 둔 가정에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한 해가 공부를 하는지 마는지 또 졸업하는 아이들은요 졸업식에도 못 가고 금년에 또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보니까 대학교 입학식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제 두세 달 정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참 이렇게 큰 제한을 받고 있다가 이제 비즈니스도 좀 오픈하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갑자기 죽는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뒤숭숭한 가운데 시위대가 또 시위를 하고 뭐 평화로운 시위와 상관없지만은 그런 와중에 또 약탈, 방화 등등 일어나서 얼마나 민심이 흉흉한지 모르고 연이어 계속 통금 명령이 내려지니까 새벽기도 가던 분들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럴 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상영된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다 뭐 비판도 하면서도 그 드라마에 끌려 들어가서 정말 하나뿐인 내 편이 누군가, 그 딸을 위해서 완전히 희생하는 최수정 씨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녀라는 것은 어릴 때의 제 경험으로 보더라도 부모가 자기 편이 확실히 되니까 마음껏 뛰어놀고 또 마음껏 활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무서울 것도 없고. 왜? 부모님이 언제나 내 편이거든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고 편들어주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나오는 시인은 아마 큰 환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그 내용을 모르지만 그 시 속에 담겨있는 배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 시인이 당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 자연 환경에서 오는 아주 심각한 피해로 여겨집니다. 2절과 3절, 9절을 종합해보면 아마도 큰 지진이 일어났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땅이 무너지게 되고 산이 막 움직이고 바다에 빠지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아마 지진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바닷물이 넘쳐나고 산이 흔들린 이런 표현들이 바로 큰 지진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신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어느 정도 이 충격이 컸는가 보니까 6절을 보면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위 전체까지 어마어마한 파급을 미치는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심에 땅이 놓았다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재산이나 가축들이나 짐승들의 피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땅이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단한 기초 아닙니까? 땅과 산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이게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과 산의 흔들림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믿고 집도 짓고 공장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심지어 빌딩도 세우고 그렇게 우리의 꿈도 여기 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멈추어 서 버렸어요. 모든 것이 멈추어 서 버렸습니다. 코비드-19이라고 하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또 기저병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접촉을 금지하고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지금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통계를 한번 보았어요. 어느 정도 전 세계에 피해를 주는가 보니까 미국에서 확진자만 189만 명 이상이 되고요, 사망자는 10만 8,500명이 되고, 캘리포니아 보니까 11만 7,962명, 사망자는 4,360명이고요 LA 카운티는 5만 7,200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되어 있고 사망자가 2,450명 정도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6,570명 정도고요, 150명이 그 중에 사망인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643만 8천 명이 넘는 숫자가 이 코비드-19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 숫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사망이 38만 2,300명입니다. 불과 2달, 석 달 사이, 뭐 좀 길게 보면 한 4, 5개월 사이에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 전 인류가 이 재앙 앞에 지금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백인 경찰이 흑인 젊은이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젊은이들이 막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한창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이게 나란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런 틈을 타가지고 이 탐욕꾼들이 또 가게를 약탈을 하고 또 방화를 하고 이런 어떤 분노를 막 표출시키는 거예요. 무정부주의를 막 만드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러니까 다시 우리는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또 통행금지에 걸려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고 가게를 빨리 닫아야 되고, 식당 같은 경우는 주로 오후나 저녁 때 해야 되는데 이 통계에 걸리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는 선진 의료 체계, 미국이 전 세계 가장 선진 의료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염병에서 보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걸 보고 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세계 제1의 부국과 경제 시스템도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과학적 연구 성과에 대해 엄청난 세상이 막 펼쳐질 것이라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부러워할 만한 민주주의 체제, 공공복지 시스템 등이 우리가 자랑하고 신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지성들이 달려들어도 아직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속 시원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일자리가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 때보다 더 큰 재앙으로 여기는 그런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중에 또 국내 리더에 대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적으로 소문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왜 이 모양이냐? 심지어 한국에서까지 그런 탄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단단히 믿고 의지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피난처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라는 사실을 믿은 시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7절과 11절에 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도 반복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흔드는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다는 것은 대명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에요. 이 변함없는 성품들이 나와 관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우리란 단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니, 내 가족과 함께 계시니, 우리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계시니라고 대입을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7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평범한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계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계명할 때는 이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약속에 있는 이름이지만은 야곱이라는 말로 불리게 될 때는 평범한 인간이에요. 평범한 인간. 우리 야곱을 알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지지 아니하려고 길을 쓰고 형 다리를 잡았던 그 아이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경쟁하고 지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고 또 양보한 못해서 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중에 야곱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용해 먹었는데 또 이용당하여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원치 않는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부인을 둘러 얻게 되는 어처구니 일이 벌어지게 되고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7년 이상 무료로 헌신해서 겨우 사랑의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또 자기와 100년 해로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다가 죽어버리는 참 이런 인생의 여러 아픔들과 그 연약함들과 또 고통들과 어려움들 또 인간의 어떤 살아볼 예성 장괴 재주 술수 이런 것들이 이게 농축된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이름.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읽으면요 얼마나 공감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을 보면서 야 이 뭐 이런 사람이 있어가 아니고 나도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 때가 있지, 나도 이럴 때가 있는데 라고 하는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 이 말이죠.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야곱을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때로는 앞장서 인도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야곱이 형 때문에 도망을 갔다가 바다나람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야복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야복강을 건너올 때 이 야곱이 건너지 못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뭐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극복을 했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엄청나게 많이 일구게 되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성공한 사람으로 고향에 돌아온 모습이었는데 야복강을 건너는 순간 에스라는 한 인물이 군대를 몰고 자기가 온다는 사실을 듣고 거기 얼어붙어 버리죠.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도저히 이 야복나루터를 건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씨름했다 속에 하나님과 그 문제를 놓고 아마 야곱이 몸부림을 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눈에 나타난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놓아라, 내가 가야 된다 했을 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야복나루터를 건너가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꾀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아닙니다. 도저히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이 야복나루터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릎 꿇고 울며 불며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움직이게 되고 산이 막 움직이고 바다에 빠지는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아마 지진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엄청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바닷물이 넘쳐나고 막 산이 흔들린 이런 표현들이 바로 큰 지진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신이 없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어느 정도 이 충격이 컸는가 보니까 6절을 보면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위 전체까지 어마어마한 파급을 미치는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심에 땅이 놓았다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재산이나 가축들이나 짐승들의 피해가 얼마나 컸겠어요. 상상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땅이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단단한 기초 아닙니까? 땅과 산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에서 단 한 번도 이게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과 산의 흔들림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믿고 집도 짓고 공장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심지어 빌딩도 세우고 그렇게 우리의 꿈도 여기 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죠.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멈추어 서 버렸어요. 모든 것이 멈추어 서 버렸습니다. 코비드-19이라고 하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또 기저병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접촉을 금지하고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지금 아주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통계를 한번 보았어요. 어느 정도 전 세계에 피해를 주는가 보니까 미국에서 확진자만 189만 명 이상이 되고요. 사망자는 10만 8,500명이 되고 캘리포니아 보니까 11만 7,962명, 사망자는 4,360명이고요. LA 카운티는 5만 7,200명 이상이 지금 확진자가 되어 있고 사망자가 2,450명 정도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6,570명 정도고요. 150명이 그 중에 사망인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643만 8천 명이 넘는 숫자가 이 코비드-19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건 통계 숫자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사망이 38만 2,300명입니다. 불과 두 달, 석 달 사이, 좀 길게 보면 한 4, 5개월 사이에 총 한 방 쏘지 않았는데 전 인류가 이 재앙 앞에 지금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백인 경찰이 흑인 젊은이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젊은이들이 막 마음이 들끓는 거예요. 사회정의를 한창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이게 나란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런 틈을 타가지고 이 탐욕꾼들이 또 가게를 약탈을 하고 또 방화를 하고 이런 어떤 분노를 막 표출시키는 거예요. 무정부주의를 막 만드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러니까 다시 우리는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또 통행금지에 걸려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야 되고 가게를 빨리 닫아야 되고 식당 같은 경우는 주로 오후나 저녁 때 해야 되는데 이 통계에 걸리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믿는 선진 의료 체계, 미국이 전 세계 가장 선진 의료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전염병에서 보니까 뭔가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이걸 보고 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세계 제1의 부국과 경제 시스템도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과학적 연구 성과에 대해 엄청난 세상이 막 펼쳐질 것이라고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부러워할 만한 민주주의 체제, 공공복지 시스템 등이 우리가 자랑하고 신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지성들이 달려들어도 아직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속 시원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일자리가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 때보다 더 큰 재앙으로 여기는 그런 전망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이런 중에 또 국내 리더에 대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적으로 소문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왜 이 모양이냐? 심지어 한국에서까지 그런 탄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단단히 믿고 의지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피난처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라는 사실을 믿은 시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신앙 고백합니다. 7절과 11절에 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도 반복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흔드는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의 힘이시다는 것은 대명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이에요. 이 변함없는 성품들이 나와 관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 우리란 단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니, 내 가족과 함께 계시니, 우리 신앙의 공동체와 함께 계시니라고 대입을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7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평범한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로 계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계명할 때는 이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약속에 있는 이름이지만은 야곱이라는 말로 불리게 될 때는 평범한 인간이에요. 평범한 인간. 우리 야곱을 알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지지 아니하려고 길을 쓰고 형 다리를 잡았던 그 아이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막 경쟁하고 지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고 또 양보한 못해서 뭐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중에 야곱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용해 먹었는데 또 이용당하여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원치 않는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부인을 둘러 얻게 되는 어처구니 일이 벌어지게 되고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7년 이상 무료로 헌신해서 겨우 사랑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아내가 또 자기와 100년 해로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다가 죽어버리는 참 이런 인생의 여러 아픔들과 그 연약함들과 또 고통들과 어려움들 또 인간의 어떤 살아볼 예성 장괴 재주 술수 이런 것들이 이게 농축된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읽으면요 얼마나 공감이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을 보면서 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가 아니고 나도 이런 모습이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인생을 살 때가 있지, 나도 이럴 때가 있는데 라고 하는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 이 말이죠.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야곱을 끝까지 따라가시면서 때로는 앞장서 인도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주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야곱이 형 때문에 도망을 갔다가 바단 아람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야복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야복강을 건너올 때 이 야곱이 건너지 못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뭐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극복을 했습니다. 돌파를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엄청나게 많이 일구게 되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은 성공한 사람으로 고향에 돌아온 모습이었는데, 야복강을 건너는 순간 에스라는 한 인물이 군대를 몰고 자기가 온다는 사실을 듣고 거기 얼어붙어 버리죠.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도저히 이 야복 나루터를 건너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씨름했다 속에 하나님과 그 문제를 놓고 아마 야곱이 몸부림을 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눈에 나타난 천사를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놓아라, 내가 가야 된다 했을 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야복 나루터를 건너가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습니다. 나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꾀가 많은 사람이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한 번도 내가 원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이제는 아닙니다. 도저히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이 야복 나루터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 비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릎 꿇고 울며 불며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튿날 일어나서 형을 만나보니 형의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화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뭐냐? 야곱이라는 말이죠. 우리도 어떤 때는 꿈을 성취했을 수도 있고, 우리도 내가 원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막혔을 때는 전진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지금같이 사회 환경이 우리를 올가매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환경에 매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질병에 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신분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의 몸과 마음이 꼼짝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어렵고 연약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내 억울한 사정을 아무도 표현해 준 적 없나이까. 하나님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연약한 인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는 그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년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더 높은 창공을 헐헐 날아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신앙 고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인생들이 그를 찾을 때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넉넉한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피곤치 않고 수고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믿음의 대상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참 인생이 비참해지죠. 고꾸라져 버립니다. 결혼 초에 나만 생각하겠다던 그 사람이 딴짓할 때 그냥 인생의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거죠. 때로는 같이 잘 살아보자고 애를 썼는데 한쪽이 먼저 떠나버려서 그 자녀를 다 혼자 짊어지는 편모도 있고 편부도 있고, 그 인생의 집이 혼자 지는 짐이지만 그 혼자 지는 짐이 두 사람이 함께 질 때보다 2배로 느는 것이 아니라 몇 배가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럴 때 인생이 나를 배반한 같은 거예요. 또 방긋방긋 웃고 그렇게 잘 성장한 나이가 사춘기가 들어오면서 그냥 속을 썩이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배신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미쳐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남들에게 있지 나이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봅니까? 물론 뭐 도박장 가고 술 먹고 노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뭐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말이죠, 모일만 하면요 구멍이 어딘가에 뚫려 있다가 들어오면 사라지더라고요. 야, 이번에도 뭐 국가에서 뭐 저희 부부에게 2,400불 주니까 남아인 줄 알았더니 한 달에 바로 없어져 버렸더라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이 희한한 거예요. 이 구멍을 다 메꾸고 해서 쌓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뭐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어릴 때 고생을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나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할머니가 자녀를 다 세상 떠나고 손자들만 모아가지고 키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부모님이 지금 국가에서 주는 그 소셜 그런 어떤 보조금으로 살아가는데 그 부모님 그 몇 푼 그것도 뜯어가지고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이 있는 가정을 제가 들었어요. 누굴 믿고 살아야 될지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시면은 그렇게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던 무릎이 말이죠, 이게 또 신통찮아요. 무릎이 흔들리죠. 무릎만 흔들리나요? 그렇게 마음껏 씹어 먹었는데 병도 막 땄던 그 이가 흔들려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겁니다.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성에 계시니 자기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입니다.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의 영화 시들어버리는 육체를 붙잡고 살다 보니 어지러워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가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성중에 머물러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요,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걸 보면 어지러워서 넘어져요. 어디를 쳐다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연암로로 이렇게 나가보면 그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배 바깥으로 나가서 야, 참 파도를 보고 그 푸른 바다를 보고 저 멀리 있는 그 섬들이나 또 좀 떨어져서 저 우리가 떠나왔던 항구를 바라보면서 막
찬성을 내고 하는데 조금 있다 보면은 어지럽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가 울렁거리는 파도를 보면은 더 멀미가 나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먼 하늘 저 파란 창공을 바라보거나 멀리 바라보면 훨씬 더 견디가 쉬워지죠. 또 계곡 사이에 흔히 그 구름다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구름다리를 건너갈 때 사람들이 그 구름다리를 건너갈 때 저 멀리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밑에 꼭 보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꼭 쳐다보게 돼. 쳐다보는 순간 못 건너가요. 어떤 분은요 총을 쏘도 못 건너가는 사람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럴 때 눈을 들어서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저 멀리를 바라보면은 그래도 마음이 좀 진정이 되어서 겨우겨우 건너갈 수가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혼내는 것을 바라볼 때는 불안하여 견딜 수가 없고 두려워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쩌면 좋은가 그런 말들이 계속 내비에 나오게 되지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쪽만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홍해가에 머물렀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뒤에 애굽의 그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전 처음 여기 왔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계곡에 갇혀 있습니다. 홍해물이 맞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흡사한 상황입니다. 누가 이 길을 뚫어서 이 위기를 탈출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 바라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향하여 내밀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바라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하여 매일매일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두려움이 주는 생각은 마귀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도 집중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를 지배했던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약속인 것을 그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믿고 주의를 바라볼 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목회자도 야곱이에요. 직분 때문에 서 있는 것이지 똑같은 야곱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려움을 이기고 전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피난처요,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것을 멀리서 전해주는 누구의 간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천상에서 이 땅에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시편 40편의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였습니다 라고 했던 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피난처, 여러분의 힘인 것을 믿으시고 야곱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위로와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세상의 리더의 말을 들으면서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만큼 확실하지 않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비록 제가 제 자신의 편을 들어야지만 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복강에 엎드렸던 야곱처럼 하나님 아니면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공동체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도움이시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의 도움이시기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을 꾸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가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지라도 그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 연약한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90장 보십시오.
부르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영원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위로케 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의 도우심을 깨닫고 이 공고한 때에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진하기를 원하는 나성 제1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선한 일들 위해 지금 모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